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우리가 3번의 빌레몬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빌레몬서의 서두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빌레몬서의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 전체 구조상 감사와 기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에 서두에서 인사를 한 뒤에 상대방의 건강을 기원하거나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본론부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그것을 좀 독특하게 변형시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은 대부분 인사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수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감사와 기도로 이 본론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며 그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많은 학자들은 이 빌레몬서의 감사 그리고 기도 부분을 일종의 바울의 수사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수사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빌레몬서의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감사와 기도 부분 이후에 8절 말씀을 보면 곧바로 이제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리한 부탁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먼저 빌레몬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그 이후의 요청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분명히 이 수사적인 기법이 담겨 있고 아주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본문 묵상을 거기서 그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것인지, 수사 전략, 대화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 그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읽었지만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할 때에 당신을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조금 더 쉽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단어로 본론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은 다름 아닌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빌레몬의 어떤 모습에 그렇게 감사했던 것인지 우리 5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본문을 딱 보면 내 사랑은 주 예수와 연결되는 것 같고 믿음은 모든 성도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는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의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해 베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우리가 빌레몬서와 비슷한 배경에 쓰여진 그런 서신인데요,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이처럼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 감사와 기도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라고 연결하고 있고요.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빌레몬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1장 우리 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에도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전후 맥락상으로도 자연스러운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주 예수님을 향한 빌레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선 5절에 주 예수님을 향한 빌레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은 이 6절 말씀에서 한 단어로 이게 압축이 됩니다.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단어죠. 성도님들, 여기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원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표면적인 교제, 친교, 나눔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깊은 어떤 그런 연합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 교제는 교제인데 믿음의 교제라고 하여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죠. 그리고 교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 당신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제가 온전히 발휘되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끌기를 기도합니다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미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 가기를, 즉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더 성숙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바울은 이 구절에서 빌레몬의 믿음과 이 사랑으로, 특히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내장, 장기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볼 때에 깊은 감정을 느끼는 마음속의 자리, 깊은 마음속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평안을 얻었다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완료 수동태 형태인데요. 제가 이것을 살려서, 그 문법상을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빌레몬,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이 이미 회복되고 위로를 얻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회복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바울은 7절 말씀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며 감사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까지 다 읽어서 설교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빌레몬의 이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위로와 평안을 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며 큰 감사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는 소속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것에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도의 교제는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항상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함께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교제라는 단어도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빌레몬의 예를 통해서도 이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본문의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그 시대에, 그러나 바울은 기도로 늘상 빌레몬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빌레몬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그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음이니, 이 들음이니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늘상 듣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의 이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빌레몬을 포함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님들, 빌레몬과 바울의 예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38절 말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절 말씀. 네. 당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본질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교제가 무시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볍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봉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때문인데요. 성도님들이 당시 이 빌레몬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의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배척당하기 일쑤였고요. 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팎으로 정말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7절,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을 주었다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와 회복을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쉼을 얻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라고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부축하고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읽었었던 한 책이 떠올랐는데요.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내용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난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계산한다. 그들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우리 이하의 존재로 대우한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와는 다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친구다. 싸움을 벌일 때마다 사울 왕은 더 미쳐간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진다. 요나단과의 우정은 다윗에게 그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과 그의 소명과 상상력을 굳게 다져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폭력의 길을 거부하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한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성도의 교제를 너무나 잘 녹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 다윗을 겉모습만 보고 다윗의 이용 가치를 보고 다윗을 이용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이용해 놓고 이후에는 다윗이 인기를 얻자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칼을 칼로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요나단과의 우정.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다윗은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약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의 길을 포기하고 금방 단순히 이 목동 생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울에 대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을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우정의 언약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아닐까요? 본문에 빌레몬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위로와 쉼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어서 어두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을 또 요나단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어둡고 음란한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빌레몬이 골로새 성도들과 바울에게 그러했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위로를 주고 회복을 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성도님들, 우리가 빌레몬서 전체적인 맥락 또 전체적인 주제에서 바라본다면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결국에 노예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 주제와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바라본다면 바울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빌레몬, 네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어줬지,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지. 그런데 그 믿음의 교제를 오네시모에게까지 확장해 주렴. 성도님들,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골로새 성도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교제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 성도들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이 위로가 되어주고 평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그를 성도의 교제 안으로 초대했듯이, 또 예수님이 그 이전에 바울을 찾아가셔서 성도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셨듯이 빌레몬아, 너도 오네시모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해주렴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위에 있는 오네시모들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주고 참된 회복을 끼칠 수 있는 봉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대